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데, 알츠하이머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츠하이머가 1907년에 이 현상들을 발견해서 그 의사 이름을 따서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66만 명이고 2024년도 금년에는 1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중앙치매센터는 그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15분에 1명씩 이렇게 치매 환자가 발생하는 꼴이 됩니다. 이 뇌에 대해서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감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하나하나 마치 이렇게 존벌레가 쓸어가듯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렇게 쓸어가는 이런 치매, 계속 이것을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힘이 들어지는 모든 상태들,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증진되고 100년 전에 그 많은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100년 전에 지금 사람들이 특별하게 원수와 원한이 없어도 그들에게 그냥 도전하고 죽이고 자극받아서 하게 된다는 것들을 100년 전에 이미 예측들을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예측된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원한을 풀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되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고 돈만을 사랑하게 되고 이 땅의 것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위태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던 때보다 지금은 매 순간순간마다 한 달도 아니라 며칠이면 새로운 것이 나오고 얼마나 또 이렇게 AI라든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17년 이상 박사학위를 따고 그 사람이 그것들을 정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17년 걸렸는데 지금 AI한테 물으면 1초면에 나온다 그래요. 그 지식들이. 그러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고 지금 10대, 20대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삶은 더욱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안한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장래에 또 우리 성도들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이 삶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 넉넉히 뛰어넘고 자기들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주는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요셉과 같은 이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수 없게 되고 무방비로 살다가 고통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점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의 영역에서 재물의 영역에서 부욕해지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건강 또한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고 관계도 성경에 나와 있고 모든 것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열매가 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당시에
로마의 그 황제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임금인 이 땅의 황제인 그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하는 그 시대에 베드로는 그 억압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서 진짜 복을 누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강과 행복이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도 그와 같이 우리 앞길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방향과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호등을 보면 파란불이면 가면 되고 노란불이면 멈추고 빨간불이면 서면 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노란불 때 막 밟을 때가 있고 빨간불일 때도 갈 때가 있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전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오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면 우리도 뭐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뭐 천안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각각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 쓰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는 파레피데모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파라필데모스는 뭐냐면 천국이 본향인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향, 본향은 어디로 바뀌었냐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쓰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신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면 나그네다 하는 것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치매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말을 하고 또 감정과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치매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치매를 통해서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 같이 영적 치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연하게 관계가 설정됐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은 영적 치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매는 이 땅에 있으면서 잠깐 몸을 벗으면 끝나는 거지만 영적 치매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3절에 계속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고 내일이 아무런 비전도 없고 기쁨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이 있게 됐단 말이죠. 산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산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단 말이죠. 예, 거듭나게 하심으로. 자, 거듭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냐면 23절 보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진짜 생명이 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영 안에는 진짜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귀, 귀신. 그래서 귀신은 뭐냐면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느낌과 감정대로만 살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말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에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집안에도 청소하려면 먼저 버리는 것이죠. 그죠? 우리 지금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때도 집에 있는 거 얼마나 잡다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아파트도 지저분한데 옛날 집은 더 지저분해요. 10년, 20년, 30년 된 것들은 끄집어내보면 완전히 산더미예요, 산더미. 그런데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깨끗하게 못합니다. 먼저 있는 것은 뭐냐면 버려야 되는 것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소하려면 분리수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쓸 것은 다시 재활용하게 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쓸지 몰라서 둔 것들은 거의 다 안 쓰게 돼요. 우리 그렇죠? 음식 먹고 난 뒤에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나중에 썩은 뒤에 버리겠든지, 지금 버리든지 썩은 뒤에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많아요. 밖에서 더군다나 이제 그 맛있는 그 매운탕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데 집에 가면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밖에서 식당에서 사 먹고 거기서 먹고 끝내야지, 집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깨끗이 치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치우는 것들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깨끗한 곳을 다시 옮기는데,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이미 거기에 가나안 칠족속이 있고 거기 원수도 있고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없는 것, 우리는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때 너무 힘들 때는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외딴 섬에 혼자 있으면 좋겠다. 무인도에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져보지만 계속해서 걸려있고 열려있고 맺혀있고 관계 맺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 중에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지금 말을 뭐냐고 이렇게 말 있잖아요. 말 달리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인단 말이죠. 말은 그냥 말 듣지 않아요. 재갈 먹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정하나니. 5절이 중요한 말이라죠.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정의 말을 하고 싫은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악독과 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를 어디까지 청소해 놓으셨냐면 영에 청소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의 청소하는 것을 우리의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나의 혼에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좋아요? 듣기가 쉬워요? 우리 지금 여러분은 다 듣기 잘 들으시는데 저도요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성가대 찬양까지는 아주 또리방또리방해요. 근데 말씀 듣기 시작하면 눈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우인눈이 감기고 입이 열려요. 희한하게 눈이 감기면 입이 열려요. 그러면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감기면 입은 열리고 눈이 감기면 귀도 닫혀요. 안 들려. 근데 희한하죠? 기도가 다 끝나면 말똥말똥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것은 이렇게 중간에는 없어지고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을 영화 이거 너무너무 좋다고 시작해서 딱 보면 5분 있으면 그리고 다 끝나면 말똥말똥해져서 저는 내가 직접 못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야 돼. 무슨 내용이었대? 여러분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안 닫혀요. 머리가 일단 몽롱해져요. 몽롱해지면 눈이 몽롱해지고 사팔이 됐다가 눈이 감기고 귀가 감겨서 전혀 먹지 못하고 굶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남편들 어때요? 밥 안 주면 어때요? 여보 밥 줘 이렇게 부드럽게 아니면 성질내요? 대부분 성질이 나요. 왜냐하면 밥 안 주면 남자는 밥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존재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나이 먹어서는 부인한테 밥 얻어먹는 참 불쌍한 게 남편이에요. 그러니 밥 잘해주시고 그래서 최고 큰 무기가 뭐냐면 밥 안 주면 걱정해. 그런데 여러분 실제 밥 안 먹는 것은 그냥 괜찮지만 실제 우리의 죽고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되는 이 양식인 하늘 양식인 하늘의 음식을 안 먹고 졸리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우리를 졸리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원수마귀가 누구한테 역사하냐면 뭐냐면 악독을 떠는 자 있죠. 속에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 똑같은 상태인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속이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악독을 버리고 괴을 속이는 거예요. 외식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은 게 외식인데 이 연극배우가 연극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 있죠.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다 이해하는 척하는 그 외식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의외로 우리가 서로 부부간의 가정에서 많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게 되고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이제는 그 자녀들을 부모 중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애들을 버리고 자기들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 세계 많은 곳에 그냥 나만 살고 내 목적과 내 것들을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다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 뜻만 이루는 그런 상태. 그러나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라야 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2장 2절에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버리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면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병든 몸에 찾아오면 병든 몸이 치료가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가난에 찾아오면 우리가 부유한 자가 돼요. 그 말씀이 관계의 단절에 찾아오면 관계가 열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신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대박 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먹냐면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라는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아멘은 뭐냐면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속에서 와서 동일하게 내가 그 말씀과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소서. 이런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역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여기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 구원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얻은 구원, 영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이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은 영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빌립보서 2장 12절 이것은 여러분이 적어서 아예 암송을 해버려요. 아니면 암송 안 되면 이 적어서 냉장고에도 그리고 화장실에도 어디나 눈에 띄는 데를 적어놓으세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뭐냐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주신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이 또 있다는 거죠. 구원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입을 통해서 내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인데 오늘 그러니까 내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 허리 아프고 고질적으로 왔던 것들이 해마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이것들이 그냥 오려고 할 때도 명령하면 바뀌어요. 옛날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때쯤 한번 아파줘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그 증상들이 올 때 증상이 오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나의 몸에 나타나는 이 병적 증상들은 풀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풀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력 있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찾아올 때 병을 명령하십시오. 물론 입으로만 명령하면 안 되더라고요. 입으로 명령하면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포와 함께 행함을 같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 내게 부유를 주십시오. 부유를 주십시오. 부유는 나타날지어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부유는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부유가 나타날수록 나에게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잘 활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절제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함께 동반되고 수반되어야 이것이 실제가 되지.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혹시나 이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감이 떨어지는데 그런 감이 떨어져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구원을 어디에 하냐면 우리의 혼의 영역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예요? 혼의 구원. 자,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혼의 구원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보면 계속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이것이 합해져서 영원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구원을 받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영혼의 구원으로 완성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적 구원은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혼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물질과 삶과 인생의 실제가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혼에게 이 말씀을 먹여야 돼요. 혼에게 말씀을 누가 먹여요? 내가 먹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내가 먹여야 돼요. 여러분, 딴 사람 입에 밥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복도 내가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것들을 나의 혼에 계속해서 공급하라. 혼에 계속 공급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해라. 저는 이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등학생이야 뭐야 왜 계속 따라하게 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따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중얼중얼하느니라. 묵상이 중얼중얼하다. 큰 소리 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이 창조됐으면 좋겠네.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니까 죽은 자가 나와요. 벌떡벌떡 나와요. 부유는 나타날지어다. 건강은 나타날지어다.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에 있는, 주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죠. 완성한 것이 여러분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혼이 들어요. 혼이 들으면 영에 있는 것들이 풀어져 거기에. 그러면 그것이 건강으로 나타나요. 부유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선포한다. 내 속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에 매여 있는 가난은 풀어지고 떠나가라. 잘못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끝에는 항상 선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가는 그대로 고백하며 선포하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나와요. 불신의 사람입니까? 불신이 나와요. 한숨의 사람입니까? 한숨이 나와요. 좌절의 사람입니까? 좌절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의심은 뭐냐면 이게 될까? 아니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단 말이죠. 자, 민수기 14장 28절 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시 한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말 중요합니다.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망한 자 같으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병든 자 같으나 죽을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집안은 주님 은혜에서 잘 됩니다. 우리 가족은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의 가정은 일어설지어다. 나의 기업은 일어설지어다. 나의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믿음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내 말에, 입에 말이 되게 해서 고백하며 선포할 때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보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잘 됩니다. 우리 사업은 잘 됩니다. 우리 직장도 잘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임했고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그 길을 더 확실하게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